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는 심장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는 심장을 지닌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근데 좋은 조건이나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강건함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속사람의 강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90년대 영화인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맨날 틀어주는 거 있죠. 나 홀로 집에라는 거. 거기 귀여운 주인공 케빈이 나오는데 맥컬리 컬킨이라는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봐도 귀엽습니다. 연기 되게 잘하고 어려서부터 주목받던 배우였습니다. 대성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대주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기 진짜 잘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받았던 수입이 얼마였냐면 1,700만 달러.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 1,700만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은 당시 그 미국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 600만 불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엄청 돈 들여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들었어요? 600만 불.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엄청 많아. 그럴 때 60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3배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돈이죠. 어렸으니까 뭐 10살 때니까 그 돈을 부모들이 관리했습니다. 관리하다가 이 아빠하고 엄마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더 갖겠다고. 그래서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부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엄마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러니 이 맥컬리 컬킨 얼마나 그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약하고 거의 폐인됐습니다. 15살의 그 사진을 보면요. 쾌한 사진에 그 마약 물고 있는 사진 보면은 깜찍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노인같이 변화가 됐죠.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저게 노인 아닙니까? 이때가 15살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됐습니다. 결손 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결혼 되게 일찍 했습니다. 또 이혼을 반복하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 걸리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맥컬리 컬킨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주목합니다.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고 주목받고 칭찬 듣고 시선 끌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고요. 그 내면의 세계가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컬리 컬킨 보면서 생각나는 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실 조기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장 전반부에 보면 알겠지만 넘어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의 강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강건이 없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용받는 것이 다윗인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다윗이 우리의 모델이고 다윗을 기다리는 책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영적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 강건함을 추구하는 우리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목받는 영적 강건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쓰임받음이에요. 하나를 그 내적인 거라 그러면 외적으로는 쓰임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인데 마음을 또 성경은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 heart입니다. 심장이라고 표현된다.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강건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 큰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 불러라 그래놓고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사실은 그 최고의 선지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보고인데 이거 진짜 왕될 자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거나 환경으로 보거나 상황으로 보거나. 그 이스라엘도 장남을 굉장히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또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멋지죠. 그래서 엘리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이 뭡니까? 이게 heart예요. 심장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heart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내용을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시작이 그 한나가 아기 못 낳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낳았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이거예요.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는 부조리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구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말들이 힘을 얻고 또 용사의 활, 이렇게 압제하는 자들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풍족한 자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그런 부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바라볼 때 한나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심장이라고요. 근데 그 심장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답답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게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변을 살펴볼 때 우리 답답함이 있죠.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답이 없죠. 길이 없죠. 그때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저 하나님만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심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믿을 데가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주은이 얘기했죠. 이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차니까 단단해지고 답이 없는 거죠. 다시 뭐 그 장과 장을 연계시킨 걸 다시 끊어야지 된다. 뭐 이런 위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건져 주실 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죠?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그때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뭐 깨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인데, 부족한 존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명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사람 모임이지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팅을 잘 보면요, 인간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 사무엘이 갔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합법적인 왕인 초대왕 사울왕이 이 절망적이죠. 뭐 크게 실망하고 뭐 어떤 때는 낙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아들 있냐 그랬더니 7명이에요. 이거 완전한,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인간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았다, 그런 뜻이겠죠. 1번, 2번, 3번, 4번,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그 옛날에 시므이라고 써있기도 하는데 그 1, 2, 3번 다 했더니 다 아니래요. 그 나머지 4명은 기타 등등, 그것도 다 아니래요. 여러분, 그럴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뭐예요? 이제 절망이다. 이거 어디 있나? 답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끝날 징조만 보여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어떤 거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해보세요. 이렇게 끝날 징조만 조금 보여도 슬슬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이쯤 되면은 모든 게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이 끝날 징조만 보여도 다 떠나가요. 근데 모든 것이 끝나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떠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크리스찬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난 자리에서 떠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십자가 부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끝났다 그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다. 소망이 다 사라졌다. 근데 뭐라 그래요? 떠나지 말래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피울 때까지 떠나지 말래요. 이성이 유하래요. 다 끝났는데 머문 사람들 120문도들이죠. 그들이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희망이 있고 뭐 떡이 생기고 뭐 축복이 임하고 할 때 모여드는 건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예요? 완전한 인간적인 절망일 때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God works.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게 부활이죠.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 끝났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뒤집혔습니다. 이건 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다 떠나갔을 때 한 번 더 묻죠. 11절 보니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덤으로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 귀여운 막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로 치지도 않는다. 아니 무시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아들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죠? 이렇게 겉으로 외모가 딸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해요. 근데 사무엘이 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기서 완전히 존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 받는다. 그걸 믿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죠.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예요. 세상의 끈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싱싱함이 있죠. 싱그러움이 있죠. 푸르른 청초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느끼한 사람. 나이 들어서 뭐예요? 나 그러니까 20살인데도 느끼한 애들 많이 봤는데 20살인데 이렇게 느끼해요? 뭐 어떤 애들은 중학생인데 느끼해. 세상 물 너무 먹어가지고. 그죠? 뭐 소망이 뭐냐? 건물주. 뭐 이게 참 느끼해. 그죠?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청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싱그러움이 사라져 버린다고. 요즘에 젊은이들 그래요. 그 모든 아줌마의 얼굴은 다 똑같아요. 그래요. 모든 아저씨의 얼굴은 다 똑같아요. 왜? 탐욕적인 얼굴이거든. 자포자기한 거. 뭐 그냥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그래서 아줌마의 얼굴, 아저씨의 얼굴이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싱그러움이 있어요. 푸르른 정기가 있어요.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몇 사람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질투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데 아줌마 같지 않아요. 아줌마거든요. 아줌마 같지 않아요. 말이 아줌마 같지 않고요. 표정이 아줌마 같지 않아요. 아저씨인데 아저씨면 아저씨 같은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년 같은 말을 해요. 청년 같은 표정을 지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늘지 않아요. 눈 감고 얘기를 해보면요. 젊은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싱싱함이 있고 싱그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느끼해요. 느끼하고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바꿔야 되는 존재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빛이라면서요. 근데 세상 눈치 보고 세상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람 눈치 안 보고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왔다 그러면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은 갖지 않아요. 자기 할 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부르니까 왔어요. 부르니까 왔다고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12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읽는 순간에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외모 안 본다면서 이거 뭐야? 이거 잘생겼다며? 뭐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 그랬지 언제 뭐 외모가 안 된 사람 뽑는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외모로 보면 안 되고 이거 원문으로 잘 보면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 붉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기상이 있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막 희망에 차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벌거지는 사람 있죠. 그런 뜻이고요. 눈이 빼어났다 이 얘기는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라는 거. 그 속에 이제 간사함이 없도다 할 때 나다나이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들이 있죠.
정기가 맑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럴 때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얼굴이 마음을 반영하잖아요. 얼굴이 원래 얼꼴이잖아요. 꼴이 뭐예요? 얼꼴이 뭐예요? 이 마음 속에 있는 모양이죠. 마음의 모양. 조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이 마음이잖아요. 이 하트잖아요. 이 하트의 꼴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마음 모양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40살 넘어서면 얼굴 책임져야 된다. 링컨이 얘기했다 그러는데 얼굴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못된 사람은 못된 표정을 짓고요. 잘생기고 못생긴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얼굴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그 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골리앗 물리치는 승리의 사건들이 이어서 쭉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때 얘기했고 오늘 칼럼도 썼지만 그 신부 목사 랍비 이야기 써 있죠. 거기 헌금 이야기. 신부가 어떻게 하랬어요? 그 헌금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줄 그어놓고 던져서 오른쪽 건 하나님 거, 왼쪽 건 내 거. 그랬다라는 거예요. 좀 순진하죠. 근데 목사는 좀 잔머리 쓰는 거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돈을 높이 던졌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중심에 떨어진 건 하나님의 거, 또 옆에 떨어지는 건 내 거. 근데 랍비가 제일 기발하죠. 무슨 소리냐고. 100% 다 하나님의 거라고. 공중에 확 던지고 난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진 건 다 내 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제 종교인들을 좀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쓸쓸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마음이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말할 때도 아무리 좋은 말해도 영혼 없는 말. 이게 뭐예요? 마음이 없는 말 아니에요. 영혼 없는 표정. 그게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하면요. 느껴져요 사람이. 근데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망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를 줄 알죠. 어떤 사람은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요. 그래서 인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인기를 더 갈망하는 게 보여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민심 이런 거.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나 그러는데 뭘 기뻐하는지 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그 크리스찬 그 리더십이라는 이렇게 저한테 날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늘의 말씀이 시편 84편 10절이더라고요. 그 김구 선생님도 인용했던 말이고 하죠. 다윗의 얘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이거 그냥 레토릭이라고만 보십니까?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전에서 하루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보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건 좋은 데예요. 악인들이 거하는 좋은 데서 같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문지기, 성전 문지기 얘기했잖아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백범일지에서. 여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라고. 시편 42편을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은 이 식도가 셀로판지 같이 됐다잖아요. 풍선껌 같이 붙으면 죽어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이 가라다라는 것은 이게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그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교할 수 없어요. 1순위가 하나님이에요. 1순위가. 우리가 인세인이 심플, 그래서 미친 듯이 심플 그랬더니 심플을 게으름인 줄 알아.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름인 줄 알아요. 심플이 뭐예요? 포커싱이에요. 초점 맞추는 거. 심플이 뭐예요? 프라이어리티예요.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하나님이 프라이어리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적용할 때 다윗에게 100%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요.
예수님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뭘 봐요? heart,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중심이 주를 향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쓰임 받는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해도 다윗은 쓰임 받는 곳, 자꾸 쓰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실력만 쌓으려고 그래요. 스펙만 쌓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쓰임 받는데 나가야 된다. 나이와 관계없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2017년 7월 책이니까 뭐 신간이죠. 그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제는 공부는 잘하는데 왜 일은 못하는가, 이런 게 부제예요. 자기 개발 맹신하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인데 짧아가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호텔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스위스에는 그 호텔 학교가 있거든요.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 갔고, 아마도 호텔 공부하는 사람은 스위스를 안 가면 미국 갈 거예요. 미국 가면은 라스베가스에 UNLV라고 또 좋은 학교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 가는데 스위스도 많이 가요. 거기서 이제 실습할 때 페닌슐라 호텔 또는 뭐 힐튼에서 실습을 하는데, 또 프랑스 가가지고 인시아드에서 MBA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 맨날 준비하잖아요. 맨날 준비.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싱가포르의 호텔 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기회예요.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쭉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듣고 있더니만 그 호텔 왕이라는 싱가포르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넌 언제까지 공부만 할 생각이냐? 넌 언제까지 공부만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언제 일할래? 언제 실행할래? 우린 뭐 40 넘어서도 준비한대. 우리 몇 살 사는데 50이 되도록 공부를 한대. 그 누가 칭찬해줘요 그거? 언제 쓰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부딪혀가지고 뭐 이제 현장에 들어갔더니 이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그죠? 이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반성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가 필요해. 좀 더 스펙을 쌓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빌 게이츠인 줄 알고, 자기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알고. 근데 현장에 들어가니까 현장은 두려운 거죠.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너무 갭이 크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만만치가 않죠. 그죠? 수십 번 제안해도 거절당하고 냉소 어린 반응이 있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태클, 방해.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말한다면 마귀의 시험이 끊이질 않고. 여러분 현장이 어려워요. 현장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건 거의 현장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혔더니 실행력이 있더니 배워가면서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두 발로 가는 거지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우리 벌어져요. 신앙인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신앙을 이론으로 해요. 신앙을 머리로 해요. 신앙을 공부인 줄 알아요. 그놈의 성경 공부 언제만 하려고? 언제까지 하려고? 맨날 무슨 공부만 한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맨날 공부만 한대요. 그 적당히 배워가지고 가서 부딪혀야죠. 그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죠? 부딪히다 보면은 뭘 공부해야 될지를 알게 돼서 더 공부하게 되고 더 성경 읽게 되고, 그게 살아있는 지식이고 능력이죠. 여러분 책임 맡아야 돼. 책임감이라는 게 그 responsibility. 그게 어디서 나? response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그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응답할 줄 알아야지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은 그 주치의가 있고 또 보조 있고 이렇게 주르르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 뭐 레지던트 뭐 인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르르 구경하잖아요. 그 어떤 마음으로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수술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으로 보면 절대 안 느는 거예요. 책임진다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면서 가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책임지고 운전해 갔던 사람은 길을 기억해요. 책임감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곧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책임 안 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나이 40이 돼도 결혼하는 총각들은 어린애예요. 근데 25이라 할지라도 결혼해서 책임감 갖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책임하게 나가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책임 안 주고 하는 신앙생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성장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갑니다. 성교가 왜 힘든지 알아요? 성교는 책임지는 거니까. 나 혼자 서는 거잖아요. 1대1로 불신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게 달라진대요. 전하기 위해서 듣는 것과 그냥 뭔 소리 하나 하는 거 듣는 것과 다르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요, 쓰임받는 곳에 힘있게 나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는요, 낯선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 안주하는 거죠, 익숙한 곳에.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책임 못 지고요, 책임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지긋지긋하죠. 그 딸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그래요. 저런 아버지하고 비슷한 남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고. 그런데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딸이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만날 확률이 보통 사람의 4배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막상 결혼하게 되면요, 너무 착실한 남자 이렇게 만나면은 두렵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세계가 알코올 중독의 세계거든. 술지중하는 세계거든요. 힘들어도 그때는 내가 견뎌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딸이 왜 알코올 중독인 남자를 만나느냐 하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지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것만 있습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망하는 거 알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안 가요.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맨날 방탕한 자리, 술집, 무슨 클럽 이런 데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하거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제일 먼저 시켰던 일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한 거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순종하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은 언제나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 향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아니에요, 저요? 나를 보내소서. 이 반응하죠. 리스판스 하잖아요. 리스판스 했다는 게 뭐예요? 리스판스빌리티,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부터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쓰임받는 것을 구하십시오. 뭐 이렇게 쓰임받는다,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가야 되고요. 선교 가서도 팀장 맡긴다 그러면 거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맡고요. 그냥 쓰임받는 곳에 나를 부른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in his time에도 나오잖아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모든 것들이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all things예요. 그걸 아름답게 만드신대요. 주님의 시간에. 고난조차도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곳을 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영적 강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순간순간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쓰임받는 곳을 향해서 언제나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